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경을 피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가면 나오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다니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힘들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줄 알거든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만 알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보다도, 물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신실해서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마귀한테? 아니 예수님이 마귀보다 약한 것이야?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돼? 마귀한테 못해서 시험 받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는가? 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험 받는 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하고 연결시키려고 제가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면 본문 속에서 좀 찾아야 돼요. 자막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막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4장 앞에 있는 3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애, 이 공생애가 뭐냐면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공생애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단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저기 봐라,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한데 저분이 나한테 왔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를 세례 요한에 드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겸손으로 순종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겸손함으로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낮아짐이었어요. 낮아짐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높아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아주 평화롭게 은혜스럽게 쫙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감동으로 막 쫙 밀려올 때에, 그래서 막 감동의 눈물을, 그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정말 압도적인 감동으로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렸을 때에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최고 잘 나갈 때야, 최고 은혜스러울 때예요, 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예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신앙생활 못할 때나 낭망하고 절망할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줄 알죠. 사실은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를 최고로 받을 때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에, 막 감동이 밀려올 때에, 그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오늘 은혜 다 쏟았다, 받은 은혜 다 쏟았다. 이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집안 남편 때문에 그냥 대판 싸고 은혜 다 쏟았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 힘들 때 사단이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충만할 때, 뭐가 대단하다 자기가 느껴질 때에, 정점에 이를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힘들다 생각하신 분들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 나갈 때 넘어진 거예요. 잘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 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잘 될 때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늘 조심하십시오. 또 말씀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언제 넘어질지 늘 조심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고 최고 그 정점에 있을 때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게 끌려갔죠? 그죠? 마귀죠?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자막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 이끌어 갔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역사한? 우리 생각에는 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마귀가 이끄는구나.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여러분 언제 테스트 봤죠? 학교 다닐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잘 들었는데 애들이 정말 잘 들었는지 시험 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배운 대로 해가지고 점수 받잖아요. 그게 테스트예요. 또 대학을 지나갈 때에, 아니면 대학원을 지나갈 때에, 아니면 뭐 직장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본다든지, 그게 다 테스트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유혹.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것이 성령의 시험이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든다, 유혹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해 있어요. 성도들은.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에 맞게끔 연단과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약점을 다 알거든요. 어느 것이 약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사단이 파고드는지도 모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가 함께 있죠?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이 곁에서, 옆에서, 클레토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가지고 조력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에게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곁에서 갈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로 하게 되면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휘젓고 다니는 걸 몰라요. 자꾸 미혹하게 된다고요. 낭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느 때에 시험을 받았죠? 어느 때에? 2절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밥도 잘 먹고 건강해야지 사탄 마귀도 이기지. 아니 40일을 물도 안 드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줄였다고?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기려면 힘이 나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게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예수님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밥 굶는 거는 굶식이에요. 굶식. 금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체로 보면 성도들이 밥 안 먹는 게 금식인지 아는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내 소욕을 다 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최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에스더가 같은 민족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저기 들려오는 고향 백성들이 예루살렘 해파됐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육신적으로는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금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하셨던 것은 영적으로는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사람을 사탄 마귀가 건들까요? 못 건드려요. 왠지 아세요? 유혹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하더라도 자기 육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금식 기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에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밥 잘 먹고 열심히 힘을 내서 사탄 마귀를 이겨야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탄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 귀한 영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에 금식이 굉장한 영적 훈련의 핵심을 이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때에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조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두 번째 5절 6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네요. 그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탁 받쳐니까 뛰어내리라. 세 번째로는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됐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면 예수를 시험할 때 어떤 방법이 있으겠어요? 오늘 본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거 알려고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해야 했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간단해요. 다리 몽둥이 분주면 됩니다. 그죠? 못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입을 쳐버려요. 말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눈을 뽑아버려요. 안 보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 못하면 다리 몽둥이 부들어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입 막아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쉽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다가,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나쁘구나.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께 이상한 방법 하지? 그죠? 근데 놀랍게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해요? 여러분 다리 몽둥 분질러요? 입을 막아버려요? 눈 뽑아버려요? 그런 방법 사용 안 합니다, 사단이. 그럼 어떤 방법 할까요? 잘 들으세요. 관점을 바꿔버려요. 관점을 바꿔버려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깨달은 거예요. 관점을 바꿔버려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뭐라고요? 떡으로 만들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닌, 인정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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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어요? 아니, 만들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는, 배고프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데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줘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내가 떡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 많이 줘야지. 사람들 배고프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떡을 계속 만들어요. 그 사람이 준다고. 그러면은 사람들 배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뭐만 봐요? 떡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안 봐요. 오병의 기적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만 보는 거예요. 떡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요거 봐라. 예수님께 사단이, 예수야, 저 사람도 굶주렸잖아. 그 떡을 줘야 되잖아. 너도 배고프지 않으면 떡을 만들어. 너 하나님의 아들 그런 능력 있잖아. 자꾸 나눠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맞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들면 사람들 하나님 안 봐요. 떡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4절 자막 한번 보세요. 자막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 하였느니라 하시. 자막 그대로 드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떡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떡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한 거 아니죠. 우린 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떡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이게 자막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야, 떡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해? 너 지금 환경에서 떡이 중요하지 않아? 떡이 먹어야지 신앙생활도 하지. 떡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니? 하나님 말씀 나중에 먹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떡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떡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 그런데 우선권이 어떤 분은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 중요하다. 우선권이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떡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데 떡이 필요하잖아. 떡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니? 떡이 안정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는 거 아니니?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관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떡이 중요하다. 떡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거야. 아주 그럴싸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떡을 강조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떡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렸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뭐예요? 정점이에요. 정점. 가장 높은 곳에 올린 거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거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인가 뛰어내면 성경에 그렇게 시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군 천사가 너를 이렇게 탁 맞을 거야. 맞죠? 근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어요.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시편 말씀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 맞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 집중하지 않았으면 그렇겠다 생각할 거예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정점에 오를 때에 뛰어내리면 기적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딱 받는 사람들이 와, 저 예수 봐라.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를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죠. 근데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사단이 교회에서 주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뭔지 스타의식.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그런 스타의식. 인정받고 존경받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교회에 수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우러러볼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이 뭐예요? 나도 뛰어내려서 나도 저런 기적을 하나님이 안 보여. 기적만 본다고요.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고 천군 천사가 돌봐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좀 뛰어내리면 기적이 있으면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면 좋잖아. 그죠? 교회에 무슨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 소문나면 좋고 사람들이 많으면 좋고, 교회는 날마다 그런 기적이 연속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내가 뛰어내릴 수 있지만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택했어요? 뭘 택했죠? 낮아짐. 오히려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박박 기는 거를 섬기고 낮아지는 것을 택한 거예요. 사단은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대단하잖아. 너 그런 직분자잖아. 너 교회 몇 년 다녔잖아. 너 그런 은사도 있잖아. 너 그런 거 대단하지 않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걸 주냐?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낮아짐이 초점이 아니라 자꾸 스타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낮아짐과 섬김이 아니라 나 없이는 안 돼. 나의 기적과 은사와 이런 걸로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말하죠. 주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예수님은 천하 만국이 높은 산에 올라서 저거 봐, 휘황찬란한 거 봐.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게 부귀영화, 잘 살고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살고 근심 걱정 없고 평탄하고, 그렇게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부귀영화에 대해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고 축복받는 사람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딱 절을 해가지고 부귀영화 넘치면 교회는 부귀영화가 돼가지고 아주 값비싼 호텔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교회 올 수 없어요. 못 배운 사람 교회 올 수 없어요. 못난 사람 교회 올 수 없어요. 왜요? 교회가 5성급 호텔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부귀영화가 초점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부귀영화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어찌 이 땅에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배고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주님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관점이 바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는 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아요.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지 사람이 오고 능력이 있어야지. 거기는 낮아짐이 없고 겸손이 없잖아요. 교회는 부귀영화 있어야지 축복받는 교회고 축복받는 성도.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할 때나 조금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부귀영화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것이 초점 맞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면 축복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안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단은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자잖아, 너 모든 게 다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은 떡이 중요하고, 사람들은 기적이 중요하고,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해. 그들에게 떡 많이 주고 부귀영화 축복해주고 기적 많이 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십자가가 빠졌잖아요. 십자가가 빠졌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죄로 죽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나 대신 죽었잖아요. 사단은 너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힘드니까 지지 마. 너 좋아하는 떡만 먹어. 너 기적 좋아하잖아. 부귀영화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신앙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십자가를 빼버려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는 교회 특별한 사람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져? 나는 축복만 받을 거야.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결론. 예수님 왜 시험 받았을까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떡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기적이 중요하냐? 낮아짐이 중요하냐? 부귀영화가 중요하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높은 데 처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져. 내가 걸어간 그 길 걸어가. 그것만이 영생이고 구원의 길이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가 팔렸어요. 그리고 교회당 그 안에 누가 산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사가지고 교회 건물 그대로 십자가 떼고 그 안에 룸방을 몇 개를 만들고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이트클럽 되는 거 간단해요. 십자가만 딱 떼면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받으신 분 있어요? 그걸 알고 주님이 그래요. 말씀으로 이겨라.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앞서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어져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신앙이 돼버려서 나중에 최종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으니까요. 늘 조심하시고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